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곤 합니다. 아기에게 입힐 옷가지들, 신발, 또 아기를 누일 여러 가지 침대, 시트, 덮어줄 이불,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불릴 이름, 평생 가지고 살 이름, 그 이름을 부모나 또 가족들이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그때 지어지는 그 이름은 대개 뭘 기준으로 짓습니까? 장차 이 아기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기가 장차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곤 하죠. 따라서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부모가 그 아기를 향해 품고 있었던 소망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름 중에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름들은 소망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내용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내 이름은 야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야훼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해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야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야훼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독일 학자들은 이 야훼를 그가 계시리라 라는 뜻을 담은 문장이라고 해석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He will be 정도가 되겠죠. 그가 계시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가 늘 거기 계셔서 너희를 위해 존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기 백성을 위해 늘 거기 계신 분으로 야훼라는 이 이름에 담아서 모세에게 지금 당신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야훼라는 이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들도 비슷하게 번역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독일 학자들의 번역이 훨씬 의미가 잘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모세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그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알려줘야 하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자기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한다. 그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헛소리냐? 우리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도대체 너를 보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모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당신의 이름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나는 늘 내 백성이 있는 곳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번역, 뭔가 있어 보이고 멋진 번역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스스로 계신 분 맞죠? 하지만 지금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뭔 소리야? 스스로 있는 분 거기 스스로 계시라고 해. 우리는 여기 이집트에 머물러 있을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면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는 마음을 열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야훼라는 의미는 자기 백성을 위해 늘 거기 계신 분이라는 이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일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분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나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나 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증거해 줍니다. 야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 언제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야훼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여기 계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야훼이신 분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요동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마음이 요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내가 너를 지도자 삼아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앞에서 직접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어떤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확신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대답 뭔지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4절에 한 말과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해 거기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나를 소개해라 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야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에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저함이나 의심이 없습니다.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합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훼 되심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야훼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앞에 난관이 생기고 역경이 닥쳐오면 야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삼아 문제를 묵상하며 문제 앞에 굴복해서 문제에 쌓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되신 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닥쳐올 때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의 성패는 우리에게 베델의 경험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에 든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꿈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금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환상 가운데 약속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도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고. 야곱은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에 함께 계셨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벳엘이라고 부르잖아요.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곳을 부른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베델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은 베델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베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진짜 믿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아닙니다 하고 멈춰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로, 또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수도 없이 불순종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모세가 어떻게 끝까지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그가 이제는 분명히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한주교회를 끌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통된 믿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